예레미야서와 우리가 예레미야에가서는 군중이 아닌 예레미야라는 한 개인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개인의 인격과 개인의 개성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한 예로 우리가 김증기 목사는 이렇게 설교하고 목회할 때 하나님 주신 이런 개성을 가지고 이렇게 하십니다. 또 다른 목사님들은 목회하실 때 그 나름대로의 개성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거죠. 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도로 주님을 섬길 때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가진 개성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독특성을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런 우리가 말을 하잖아요. 하나님, 나는 막대기 같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겸손하게 하나님, 정말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런 표현을 하기 위해서는 그 표현이 맞지만,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그 표현 속에서 내 자신은 그런 막대기인가? 막대기는 아닙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개성과 독특한 성격을 가진, 또 하나님께서 지으신, 내 나름대로 나를 나로 지으신 그 하나님의 독특함이 우리 속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기 원하시면 여러분 아멘 하십시다. 그러면 첫 번째가 뭐냐면 자신이 얼마나 독특한 존재인가, 자신이 얼마나 귀중한 존재인가를 아는 데서부터 우리는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부르는 찬양 가운데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 이렇게 하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에 번호로 1번, 2번, 3번 이렇게 부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내 이름을 부르신다는 겁니다. 그 이름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냐면 유대인들에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함입니다. 그 사람을 표현해 주는 것입니다. 이름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 내 이름으로 부르신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왜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부모님들을 통해서, 우리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또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서, 또 자신이 경험한 것을 통해서 자신은 이런 사람이다 하고 자신을 묶어두고 자신을 이렇게 제한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영성신학자였던 토마스 머튼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외적으로 규정된 정체성, 그리고 거기에 안주하는 것은 영적인 재앙일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내가 생각하는 것들이 모든 것, 내가 경험한 것들이 다른 사람이 말하는 것이 그것이 나인 것처럼 내 자신을 그 속에 가두게 되면, 외적으로 규제된 정체성 속에 내 자신을 가두게 되면 그것은 바로 영적인 재앙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합시다. 요즘 다 셀카들 이렇게 찍지 않습니까? 자기 스마트폰이나 핸드폰으로 셀카를 찍습니다. 이렇게 찍고 난 다음에 사진 한 장의 모습이 자기 모습을 이렇게 봅니다. 여러분, 그 사진 한 장에 자기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담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 전능하신 분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지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내가 생각하고 있는, 다른 사람이 판단하고 내가 살아오면서 판단되고 그 사람들에게 규정된 그 모습이 내 전체 모습이라고 우리는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속에 갇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누누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랬습니다. 따라합시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좀 크게 따라하세요.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아침들을 안 드셨어요? 옆에 사람에게 합시다. 당신은 그분이 당신은 그분이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십시다. 여러분, 그 만드신 바라 그럴 때 그 만드신 바라는 헬러 단어가, 오늘 제목이 포이에마의 인생인데 포이에마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 포이에마라는 단어에서 form, 그러니까 시라는 단어가 유래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냐면 시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성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다양합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아주 독특한 다양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것이죠. 여러분, 시인 윌리엄 스탠포드라는 분을 여러분 아시죠? 그분의 시 우리가 얼마나 많이 읽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분에게 어느 날 기자가 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선생님은 언제부터 시인이 되고자 결심했습니까? 그러니까 그 때보다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누구나 시인입니다. 다만 그것을 언제 그만두었는지는 각 사람에게 물어보아야 하겠죠.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릴 때 별 하나 나 하나, 어린애들이 말하는 그 말 자체가 시잖아요. 언제 마지막으로 시를 읽어보셨습니까? 그 애들이 태어나면 그 말하는 아빠 미워, 그 말하는 그 자체 속에 그 속에 시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다 이렇게 와닿잖아요, 애들만. 그러니까 여러분, 시를 짓는 사람들의 그 감수성이나 그런 것들을 보면 어린아이와 같죠. 아름다운 시를 쓰는 사람들을 보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시처럼 그 다양한 성이 우리 속에 독특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포이에마, 나는 시와 같은 인생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옳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나를 부르신 주님, 어찌하여 나를 부르셨습니까? 어찌하여 나를 만드셨습니까? 내가 무엇을 하기 원하십니까? 내가 어떻게 시를 쓰고 어떤 시를 쓰며 사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어떻게 해야 내가 시인 같은 인생을 살 수 있습니까? 사람들이 규정해 놓은, 내가 규정해 놓은, 내가 계획한 그 속에 묻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정말 내가 어떤 인생을 살기 원하십니까? 어떤 시와 같은 인생을 살기 원하십니까? 이것을 깨닫는 것이 첫 번째 작업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할 수 있는 것은 나로부터 출발하면 절대 나를 알 수 없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누누이 강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분이 우리를 지으셨기에 우리가 그분으로부터 출발해야만이, 그분이 우리에게 부르시는 부르심에 순종하고 살아가야만이 내가 어떤 인생을 위해, 내가 어떤 독특성을 가지고 어떤 개성을 가지고 살 수 있는지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살아온, 세상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살아오고 경험하고 내가 잘할 수 있는 거, 내가 할 수 있는 거 물론 옳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거기에 제한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지으셨기에 내 속에 있는 독특한 가운데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 지금은 내가 그것을 발견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에 내가 순종하게 될 때 내 속에 있는 그 독특함,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 드러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르심에 순종해야만이 하나님이, 그분이 나를 지으신 그 독특함을 내 자신도 발견하며 놀라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5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5절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죠.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시는데 지금 봅니다. 왜?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뭐예요? 어떻게 하다가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만나가지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사랑해서 그래서 나를 낳은 것이 아니라, 그분들이 만나기 전에, 우리 부모님들이 만나기 전에 하나님은 나를 아시고 나를 계획하시고 나를 지으시도록 계획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자신을 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내가 살아온 환경과 내가 살아온 삶의 모습이 아니라, 나를 진정으로 알 수 있는 것은 누구를 통해 알아야 되냐면 그분을 통해서만, 그분으로부터 시작해야만이 내 자신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대부분 이렇지 않습니까? 내가 잘할 수 있는 거,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잘할 수 있는 것, 내가 경험한 것, 그런 것 속에서만 내 인생을 찾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응답으로 나타나게 될 때, 내가 지금 내 속에 있는 그 내 능력을 발견하지 못한 것들이 다시 발견되어 줄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부르시면서 선지자로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는 아노도시라는 곳에서 제사장의 아들로 태어나서 그냥 평범하게 제사장으로서 그 부유한 삶을 누리면서 그 속에서 안주하고 그 속에서 정말 내 삶을 계획하고 있는 그 예레미야에게 어느 날 예레미야를 부르셔서 내가 너를 선지자로 불렀다. 오늘 5절에 네가 복중에 있기 전에, 내가 그 어머니 아버지가 만나서 너를 갖기도 전에 내가 너를 선지자로 택했다. 그래서 선지자로서 일할 수 있는 그 독특함이 네 속에 있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6절에 예레미야는 그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이렇게 말합니다. 6절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합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그러니까 뭐예요? 나는 말을 잘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지금 그는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속에 있는 독특함을 발견하지 못하는 순간 속에 있습니다. 근데 예레미야는 어떻게 사용됩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로 주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사용되어집니다. 그도 알지 못했던 그 독특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게 될 때 그 속에 가지고 있는 능력들이 하나님이 태어날 때부터 계획 가운데 주셨던 그 능력들이 발견되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지금 어린아이가 아닙니다. 성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 속에 자기 속에 있었던 그 하나님이 주신 독특함, 그 속에 있었던 것들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두려워합니다. 하나님, 나는 어린아이와 같았습니다. 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어드리죠.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게 될 때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들이 우리 속에서 부어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주하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삶을 꼭 이 일을 해야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속에 있는 독특한 능력들을 언제 발견되기 시작합니까? 부르심에 순종할 때 발견되어졌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 개인적인 삶을 봐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보기엔 제가 말을 잘하는 것 같고, 목사님 말하기를 좋아하는 것 같죠. 여러분, 저는 말하는 거 아주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말도 잘 못했어요. 아마 나를 아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목사가 된다고 했을 때, 소명을 받고 하나님께 순종했을 때, 야, 제가 어떻게 목사로 설교할 건가,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저를 아는 분들은 많았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나도 나를 알지 못했지만 그 부르심에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 말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자꾸 부르십니다. 이 예배 가운데도 부르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도 부르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하나님이 자꾸 우리 마음속에 이런 마음을 보시고, 이렇게 해보라고 자꾸 우리에게 부르십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이 나를 자꾸 부르시는 것입니까? 그 자리에 안주하지 않도록 이 땅에 내가 왜 왔는지를 알기 바라면서 자꾸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게 될 때 내 속에 있는 진정한 나를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분이 우리를 지으셨기에. 여러분, 어느 날 그런 거예요. 예레미야는 편안하게 제사장의 일을, 이제 아버지의 일을 이어받아서 그냥 편안하게 그렇게 살아갈 삶을 계획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날 그를 선지자로 부르는 거예요. 말도 못하는데. 여러분, 신명기의 말씀처럼 신명기 32장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그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하나님이 어느 날 이제 애미가 잘 독수리를 먹이고 있는데 편안하게 이제 그 속에서 삶을 계획하는데 어느 날 떨어뜨리는 겁니다.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하시는. 지금 날지 못해요. 독수리는 지금 날지 못합니다. 근데 왜? 떨어뜨리는 거예요. 독수리가 그렇게 훈련하잖아요. 처음부터 독수리처럼 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미가 쳐가지고 떨어뜨립니다. 그럼 막 팔팔팔 죽을 것 같죠. 그럼 밑에 가서 착 받칩니다. 죽을 때 땅에 떨어질만 하면 받쳐서 올라갔다 또 떨어뜨립니다. 자기네 집인 이 새끼 새는 지금 그 어머니가 주는 그 속에서 편안하게, 그것도 하나님의 영광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한 거예요? 독수리는 날아야 되니까. 날도록 지음받았으니까. 여러분, 독수리는 이렇게 날아야 독수리잖아요. 땅을 기어다니는 독수리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날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독수리가 새끼를 떨어서
날지 못하는, 날개짓도 못하는 그 새끼를 떨어뜨리는 때 우리는 날려고 해야 합니다. 그 부르심에 순종해야만이 우리가 날 수 있다는 거죠. 성경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십시오. 하나님을 깊이 묵상해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어야 그분이 나를 지으셨기에 그분 속에서 내 자신을 발견해야만이, 그분의 부르심 속에서 내 자신을 발견해야만이 진정한 내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 어떤 분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맞습니다. 이 말에는 여러분 다 동의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 속에서 내 자신을 발견해야 되는 목사님 말씀에 다 동의합니다. 다 이렇게 동의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 말을 하고 나니 하나님 얘기를 하다가 세상의 얘기를 하면은 우리가 은혜가 없는 것처럼, 믿음이 없는 것처럼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하나님 속에서 발견된 내 자신이 어디에서 그 내 자신의 능력을 펼쳐야 되냐면 세상의 깊숙한 곳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성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으로 깊이 들어가요. 세상을 알아야 합니다. 세상을 냉정하게 알아야 합니다. 냉정하게 알아야 합니다. 현실에 깊이 관여해야 한다는 거죠. 1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말씀입니다. 10절에 보면은 성도의 삶이 세상에 깊이 개입될 때 벌어지는 일들에 관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오늘날 너를 열방 만국 위에 세우고 너로 뽑으며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며 건설하며 심게. 보라, 내가 오늘날 너를 열방 만국에, 세상 위에 세운다. 그래서 우리가 예레미야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난 후에 세상에 깊숙이 들어가게 될 때, 그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통하여 내 자신을 발견하고 사명을 발견하고 그 부르심 속에 세상으로 깊이 들어갈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뭡니까? 파괴할 것들은 파괴되어지고 무너질 것들은 무너지게 되고 하나님이 다시 세울 것들은 나를 통해서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매일매일의 삶 속에 그 부르심에 응답하십시오. 그럼 여러분들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무너뜨릴 것들이 여러분을 통하여 무너질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무너져야 될 것들이 있으면 무너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성장 속에 파멸될 것이면 파멸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 속에서 내가 그 능력이 있는가?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는가? 내가 정말 할 수 있을까? 여러분, 내 자신을 바라보면 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 안에서 그 부르심에 할 수 없음에도 그 부르심에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이 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자신을 알아야, 내 자신의 독특함, 그걸 통해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신다.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신다. 여러분, 제가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 것 같아요. 그 김삼화 목사님, 그 독특성을 생각하니까 김삼화 목사님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김삼화 목사님이 처음에 목회할 때 목회가 되지 않아서, 그죠? 교회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잘할 수 있다고 가서 비는데도 안 받아주더라는,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척을 하고 싶어 개척을 한 게 아니라 갈 데가 없어서 개척을 하셨어요. 그래서 열심히 했는데도 교회가 부흥이 되지 않는 겁니다. 응? 성도들이 왔다가도 성도들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 당시에 그러면 가장 목회를 잘한다고 생각하는 분이 누군가? 그 당시에 조용기 목사님이 목회하면서 교회가 막 성장했습니다. 이게 조용기 목사님. 그래서 그분이 나는 안 되는가 보다. 그분을 통해 좀 배워야 되겠다. 그리고 그분에 가서 예배마다 시간 될 때마다 가서 참석을 해서 그분이 전하는 말씀 또 듣기도 하고, 그때 노원길이 가서 때린 게 그때 80분 듣기도 하고.
그래서 그분이 조용히 목사님이 설교하는 스타일을 배운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이제 기도를 많이 하고 올라갔답니다. 강대상에 올라가서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성도들이 싸가. 여러분 조용기 목사님을 보려면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갑니다. 가짜는 안 보죠. 그래서 그렇게 몇 줄 설교하는데 성도들이 더 있던 몇 명 남은 성도들도 다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기도원에 올라가가지고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냐고 하나님께 엎드려 막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사완아 내가 너를 지었다. 너는 너다. 여러분 조조가 그랬잖아요. 조조가 삼국지에 보면 뭐예요? 과거의 사람들이 말하는 조조는 조조가 아니라는 거예요. 현재의 사람들은 조조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조조는 뭐라 했어요? 나는 나라고 얘기했어요. 김상훈 목사님에게 하나님이 마음에 그러더라니까 야 너는 너다. 그리고 여러분 조용기 목사님 따라하는 글을 치우고요 자기 스타일로 설교를 했다니. 그분 지금도 설교할 때 얼마나 구수하게 할아버지처럼 시골 영감처럼 그죠? 웃어가면서. 그래서 그 개성 독특함을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그 독특함을 내어드리게 될 때에 하나님이 이걸 사용하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에 부르셨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능력 내 개성을 통해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할 일은 너무나 명확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부르심에 그냥 내 개성을 가지고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죠. 하나님이 그래서 이제 예레미야를 가라고 하시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무기를 주시는데 오늘 이게 예레미야 얘기뿐만 아니라 성경의 많은 부분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이 부르실 때마다 하나님이 어떤 비전을 주십니다. 비전을 무기로 주시는데 오늘 예레미야에게는 비전을 주시는데 두 가지의 환상으로 오늘 본문에 보면 주셨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환상으로 비전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예레미야에게는 시청각과 청각을 이용해서 눈에 보이도록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그 부르신 비전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환상이 뭐냐면은 11절로 12절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옵니다. 11절 1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네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니라. 보세요.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는데 예레미야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그러니까 예레미야 눈에 뭐가 보이냐면 환상이 뭐냐면 살구나무 가지가 보이는 거예요. 살구나무 가지. 이스라엘에겐 살구나무는 봄의 전령사와 같습니다. 살구나무에 이제 약간 이렇게 잎사귀 꽃이 피게 하면 이제 봄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개나리 있잖아요. 우리가 개나리가 피면 노란 개나리가 피면 뭐 이제 봄이 완 걸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살구나무는 이스라엘의 봄의 전령사와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살구나무를 바라본다. 이건 뭐냐면 지금 겨울이지만 지금이 힘들고 어려운 때지만 살구나무 가지를 바라본다는 건 뭐냐면 봄이 올 것을 비전으로 본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단어를 보면 그 살구나무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샤케드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11절에 샤케드. 그런데 12절에 지키다라는 단어가 소케드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게 발음 잘못하면 비슷한 단어죠. 이렇게 샤케드, 소케드.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시청각뿐만 아니라 눈에 보니까 청각적으로도 이렇게 말해요. 살구나무를 바라볼 때 뭐예요? 살구나무 샤케드를 바라볼 때 샤케드.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그대로 지키시고 그대로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보는 거예요. 지금. 귀로도 듣고 눈으로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구나무를 본다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비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우리가 험난한 인생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 이것이 비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살구나무를 바라보는 거예요. 샤케. 둘째 환상이 뭐냐면은 13절에 나옵니다. 우리 13절의 말씀 읽어보죠.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이제 두 번째 환상이 보이는데 뭐예요? 끓는 가마가 보여요. 펄펄 끓는 가마가 보이는 겁니다. 끓는 가마가 보이는 겁니다. 끓는 가마는 무엇을 상징하는 거예요? 북방에서 일어날 바벨론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 바벨론이 펄펄 끓는 거예요. 그 능력이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지금 남유다가 뭐예요? 이제 멸망할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끓는 가마와 같은 바벨론이 와서 남유다를 멸망시킬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예요? 그 끓는 가마가 이렇게 기울어졌어요. 뭐예요? 그 끓는 가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뭐예요? 언젠가는 다 쏟아질 날이 온다는 거예요. 바벨론이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제시대에 우리가 일제 식민지국 가운데 있을 때 목사님들이 이 본문으로 설교했다가 감옥에 많이 갇혔습니다. 이게 본문을 이렇게 설교한 거죠. 바벨론을 얘기하면서 그 바벨론을 생각하면서 뭘 생각했겠어요? 일본을 생각한 거죠. 영원하지 않다. 여러분, 미국이 영원할 것 같습니까? 영원하지 않습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 뭐예요? 지금 고난을 당하지만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비전을 붙들고 말씀을 붙들고 있으면 뭐예요? 언젠가는 그 고난은 다 지나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나라가 우리 속에 온다는 거죠. 인생에서 롱런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 속에 보면요. 그 속에서 한 분야에서 아주 롱런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삶을 보면 뭐가 있냐면 또 공통적인 게 있어요. 성실하다는 거예요. 그 어려움 속에서도 그냥 꾸준히 산다. 여러분, 거목이 되고 싶죠. 모든 사람들이 다 거목을 되고 싶어 합니다. 근데 여러분, 거목은 어떻게 생깁니까? 한 자리에 뿌리를 받고 오랜 세월 지나야 거목이 됩니다. 바람도 이겨야 되고요. 폭풍으로 이겨야 되고요. 한 자리에 오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송한 이야기지만 이런 여기는 별로 교회가 적으니까 그렇지만 큰 도시들 가고 우리가 한국에서 먹을 때는 교회를 이렇게 매년 와가지고 막 불 붙어가지고 좋다 그러다가 2, 3년 또 옮겨다니고 막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절대 깊은 은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그래서 여러분, 목장이나 우리 교회에 힘들고 관계가 어려워도 여러분 뭐예요? 그 속에서 뿌리를 깊이 받고 그 속에서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삶을 연습해야만이 우리는 영적인 깊은 거목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뭐예요? 끓는 가마를 봅니다. 그래서 그게 다 한 것처럼, 그래서 인생이 다 끝난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어때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70년 후에 그들은 다시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바벨론으로 잡혀가서 18절로 19절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8절로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날로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족장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쇠기 등 노성벽이 되게 하였은즉 그들이 너를 치나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쳐서 넘어지는 것 같지만 넘어지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데 뭐예요? 쇠기둥과 놋 성벽을 세워서 든든하게 하신다고요. 여러분,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성벽은 뭡니까? 진흙을 이겨서 세운 성벽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성벽은 어떤 거예요? 놋 성벽.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놋 성벽의 느낌과 그 당시에 지금 오늘 본문의 시대에 예레미야가 그 시대에 그 진흙으로 세운 성을 바라보면서 느꼈던 놋 성벽은 지금 느낌이 아주 다른 거죠. 성벽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그렇게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 세움에 보름받게 우리는 인내하고 끓는 가마와 같은 바벨론 안에서도 우리는 믿음의 절개를 지키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구나무의 비전과 끓는 가마의 비전을 통해 악에게, 어려움에게 위축되지 않고 성실하게 끝까지 매일매일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헌신하게 될 때에 오늘 연초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꿈을 이루는, 주님의 꿈을 이루는 그 한 해가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올 한 해도 세상의 도전 앞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노성벽과 같은 모습으로, 세기둥과 같은 모습으로, 견고한 성과 같은 모습으로 당당히 서서 세상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그래서 승리하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